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14장 11절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7쪽 민수기서 14장 11절서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교독한 말씀에 의해서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어요. 모세의 기도는 어려운 난관이나 절박한 상태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드린 기도를 보면 바로의 군대가 병거와 마병과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뒤쫓아옵니다. 추격해와요. 앞에면 홍해가 길을 막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서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마저도 모세를 원망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어요.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이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걸어서 건넜습니다. 모세의 기도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느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이 또 모세와 다투며 모세를 원망해요.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퍽퍽 쏟아나는 거예요. 또 모세의 기적은 바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본문의 기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정탐한 것을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누가 좀 올라가 봐, 요한. 밖에서 그래? 아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긍정적인 희망 있는 소망 있는 말을 하는데 10명은 불신하고 악평을 하여 보고를 합니다. 이것을 들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요 14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염병을 쳐서 그들을 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의 모세가 드린 기도가 본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전염병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멸망받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그 기도를 드려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과연 13장 27절 말했습니다. 13장 27절에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13장 30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그런데 10명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악평을 해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10명은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회중들은 2명의 말을 듣겠어요? 10명의 말을 듣겠어요? 회중들은 10명의 말만 듣고, 그들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지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에 엎드려요. 5절에. 그러나 여호수아는 6절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다. 그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회중들이 10절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게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심지어 돌로 치려는 그 행동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 큰 재앙을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될 그러한 상태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면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는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나님께 드려요. 17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여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다 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 19절 보세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계속 하나님이 그들을 사해 주셨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도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느비딤에서도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문 앞에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불신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렸더니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할렐루야. 모세 네 말대로 내가 사한다. 모세의 부르짖음의 기도는 전염병의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려요. 15절 보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들을 죽이시면 주의 명성이 온 나라에게 훼손되리이다. 그 말 아닙니까? 모세는 이기적으로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께서 이 백성을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들이 여호와가 맹세한 가나안 땅 드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하나님의 명성이 훼손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성은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이나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출애굽기서 15장 14절 보면 여러 나라에 알려졌어요. 여러 나라가 하나님의 명성을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죽이면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훼손하는 비난의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 홍해의 기적 앞에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꾼이 아닙니까? 모세의 충정 어린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요. 그러나 모세의 주장이 다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모세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비방하는 소리를 의식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나 정의도 지리도 공의도 타의 눈치에 의해서 좌우되는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의 주장이 정당한 것만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하면서 비방하는 이방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 재앙을 내리지 않고 멸하시지 않고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우리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런 기도. 지난주에도 솔로몬의 기도는 다윗의 왕위는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그런 의로운 기도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이적, 기적, 보호, 인도 다 망각하고 틈만 나면 불신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실 때마다 아주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8절 보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인자가 많아, 하나님 인자가 많지 않습니까?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형벌 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이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도 드려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결코 불의하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니까,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니까 하나님 그것을 적용해서 이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주 애처롭게 기도를 하십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구하려고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참되고 신실한 모세의 인품입니다. 모세의 참된 인품의 모습은 호렙산에서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분통 터질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입니까? 출애굽기서 3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여 그들을 멸하리라.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멸하리라. 이때도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또 거듭말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시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였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려요. 염치 없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모세도 화가 나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율법 법궤를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오죽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19절에 본 말씀에서도 주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사해 주신 것처럼 이 백성의 죄악을 또 사해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죄 사함 받기를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모세의 더욱 간곡한 기도는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하나님, 이 백성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범하여 싸움나이다. 내가 봐도 화단이다 아니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죄사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애절하게 부르짖어 간곡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니,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면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참 모습입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러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그러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울도 그러한 기도를 드리죠. 내 권력 친척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람. 모세도 바울도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애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나 내 형이나 내 아우나 자식이나 내 혈육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모세처럼 그들을 위해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이방의 민족과 세계 천하 만민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까지도 천하 만민까지 기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부모 형제가 예수님 믿지 아니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태연해요. 정말 속이 타고 가슴이 아프고 큰 근심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기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없이 범죄한 범죄를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그들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해서 그들이 구원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할 때마다 때가 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하시겠다 할 때마다 속이 타고 안타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도 느비딤에서도 호렙산 아래서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도 이와 같이 수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세계 천하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항상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